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8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문단 중에서 앞과 뒤, 첫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문단에서는 17장에 나온 천사와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외치는 내용을 첫 문단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멸망으로 폐허가 될 것과 그 성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 내용이 18장 1에서 3절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첫째 문단인 1절에서 3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문단의 일부와 셋째 문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구성에 따라 셋째 문단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첫 문단과 끝 문단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문단에서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이 음성이 말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운데 문단은 천사가 등장한 첫째 문단과 셋째 문단으로 둘러싸인 셈입니다. 따라서 천사가 등장한 첫 문단을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역시 천사가 등장한 마지막 문단을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가운데 문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멸망의 기한. 둘째, 멸망의 관점입니다. 첫째, 멸망의 기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성이 멸망한 후에 세월이 쭉 지나가면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멸망의 기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다시 고구려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왕건이 고려를 세웁니다.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것이 고구려를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바벨론이 다시 세워지지 않을까? 과연 세워질까? 만일 그렇게 세워진다면 바벨론의 멸망에는 기한이 있는 셈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벨론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과연 그런 기한이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읽은 21절부터 24절까지가 셋째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21절입니다. 이 천사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집어 던지면서 외칩니다. 천사가 집어 던진 돌을 큰 맷돌 같은 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돌의 생김새가 아니고 돌의 무게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맷돌은 집에서 콩 같은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큰 맷돌은 보통 그 무게가 수톤이 됩니다. 여러 톤. 1톤이 1000kg이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죠. 이렇게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맷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큰 맷돌은 당나귀나 노새가 돌리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자 맷돌처럼 무거운 돌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는 천사니까 그를 가리켜서 21절에서 무슨 천사라고 했습니까? 힘센 천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 팔씨름 정도에서 세다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힘센 천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바다로 집어 던지면서 외칩니다. 이 외치는 내용이 셋째 문단인데 21절에서 21절 상반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천사가 외친 첫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몹시 떨어진다는 말은 강하게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놓은 게 아니고 강하게 던져져서 바닷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거죠. 이 말씀에서 이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니까 천사는 지금 자신이 방금 큰 돌을 바다에 던진 이 행동으로서 바벨론의 멸망이 어떠할지를 상징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이 라는 말의 뜻은 큰 돌을 강하게 바다에 집어 던지면 그 돌이 바닷속으로 깊이 가라앉아서 다시는 보이지 않듯이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영원히 완전히 멸망해 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어떤 형태로도 어떤 식으로도 다시 세워지거나 나타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어서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한지와 그 멸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6가지 예를 듭니다. 먼저 천사가 처음 외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 성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벨론을 이루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5가지 요소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악 소리가 없습니다. 여기 세공업자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세공업자냐? 이거는 온갖 장인들, 뭘 만드는 전문가, 기술자들 말하는 거. 온갖 장인들이 없습니다. 맷돌 소리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등불 빛이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없습니다. 깊고 짙은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이어가려면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습니다. 이 6가지의 예를 말하면서 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데 그게 뭡니까? 읽어보니까 결코 다시, 결코 다시 6가지 앞에 계속 나와서 6번 사용합니다. 이로써 바벨론 성의 멸망이란 영원한 것임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무기한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러한 멸망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다시 세워져서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멸망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바벨론에 없게 될 6가지에 맞추어서 바벨론 멸망 후에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없어지게 될 6가지를 말씀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다시는 바다가 없습니다. 다시는 모든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이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 하늘의 도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도성에는 악하거나 나쁜 것은 모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멸망할 악한 도시 바벨론에는 뭐가 없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철저하게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 5절 상반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무슨 뜻입니까? 비유적으로 말해서 죄를 차곡차곡 쌓았더니 하늘에까지 닿았단 말이에요. 사무쳤단 말은 어떤 원한이 여기 이런 뜻 아니고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죄악으로 채워져서 빈 곳이 없을 만큼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쌓아야겠어요? 빈 곳이 없으니까. 그 위에 물건을 쌓듯이 또 쌓고 또 쌓아놓으니까 결국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심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을 받지 않고도 계속 번성해 간다면 그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문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눈 감아주고 대충대충 지나가는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바벨론은 계속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상들은 특성상 그렇습니다. 우상은 자기에게 재물을 잘 바치고 복을 빌면 그렇게 하는 자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회개함이 없더라도 그를 봐줍니다. 우상은 공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재물만 잘 바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없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해도 안 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면서 회개함도 없이 기도만 하면 될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부지런히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모일 때 안 빠집니다. 잘 모였습니다. 재물도 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듬성듬성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이는 성회, 거룩한 모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도 철저히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하늘에 미치는 바벨론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으로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하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 번성한다면 어떤 가정이 두 번째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행하는 죄악과 악한 일들을 잘 기억하시지 못해야 가능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억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금방 말씀드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 싹 없애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마음을 따서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흐리셔서 잘 기억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 용서를 빌면 내가 내 죄를 싹 용서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회개합니까? 회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근데 바벨론은 자기 잘못을 인정조차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보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극심한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 후에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9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처럼 바벨론과 또 이 큰 성 바벨론과 운명을 같이 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의와 죄악된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십니까? 그 죄악에 합당하게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습니다.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억이 흐려질까? 이런 가정 통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 번성한다면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가정이 또 필요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강하기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가정입니다. 강도가 나한테 들이대면 내가 훨씬 힘이 세면 제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하면 심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실까? 신약성경 고린도서 1장 25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 구약성경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 솔로몬 왕이 너무 부역을 많이 시켜서 힘들다. 그러니 좀 그 부역을 가볍게 해서 백성들이 살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이 기가 막히게 말을 해서 결국 나라가 위아래로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여기서 자신의 새끼손가락과 부친의 허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손가락이 제일 가는 게 새끼손가락인데 이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고 물론 과장해서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도 이렇게 과장한 걸까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약한 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능력을 서로 비교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대상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약한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어떠한지를 매우 크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천사가 6번째 인을 떼자 재앙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강한 자가, 권세 있는 모든 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조차 종과 일반 백성들처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합니다. 혼잣말이 아니고 굴러 떨어지는 그 산과 무너지는 산과 바위에서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 위에 니네들이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그러니 이렇게 막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감히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더 세고 하나님이 약하면 이라는 가정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영원히 망합니다. 두 번째로 멸망의 관점. 이 멸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만큼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막강한 심판자이십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공의롭고 강하신 심판자.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고 영원히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가? 본문의 둘째 문단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먼저 바벨론에게 정신을 뺏기고 바벨론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며 그 모든 것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던 사람이 죽자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정말 비통해하듯이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부류, 첫째 그룹은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가리켜 그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온 세상의 왕들이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러면서도 그 바벨론이 받는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순식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9절 10절입니다. 11절에는 둘째 부류가 나옵니다. 이들은 땅의 상고들입니다. 즉 바벨론과 거래하던 세상 곳곳의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울고 애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15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셋째 그룹은 17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17, 18절을 보면 이들도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세 그룹은 한마디로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모든 유익함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 성에 소망을 두고 목을 메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목을 걸던 세상이 무너졌으니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이 멸망할 때까지 이 성 안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성의 멸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성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4절이 그 말씀 알려줍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위에서 쏟아붓는 물, 그 물을 맞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물이 튀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려면 장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목을 다 걸고 희낙낙하고 온통 소망을 다 걸고 살면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재앙들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이 분명할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이거죠. 야, 고소하다. 저렇게 고통을 당하구나. 이걸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즐거워하라는 말 아닙니다. 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바벨론에게 하셨기 때문이다. 신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요한계시록 앞에서 그런 성도들의 부르짐이 있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만 더 기다려라. 그 공의로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니까 그렇게 공의로운 심판이 임함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정말 안 됐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이 앞에 나온 세 부류의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그 성 자체는 빠져나왔지만 무엇이 됐습니까? 잘 아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봤어요. 언어 유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하는데 이 세상의 멸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얼마나 많은 미련을 갖고 있는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전한 보호망을 걷어내고 살려고 하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신나려고 하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공의를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